말씀부터 11절 이제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하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인간에게 모두에게 필요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죠. 그게 뭐냐면 용서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누구나 다 용서가 필요한 존재들이죠. 여러분 늘 실수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어리석고 미련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늘 우리가 넘어지고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기 때문에 늘 우리에게는 용서가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받아야 될 존재이면서 또 동시에 또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야 될 존재이지요.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문제죠. 나는 너보다 낫다. 항상 자기 편향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요. 이게 가장 큰 문제죠. 가장 큰 문제예요. 사실은 나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용서를 받아야 할 존재인데 그걸 모르고 살아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특별히 교회 생활 속에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어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도전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지요. 사도 바울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성도들에 대해서 접근합니다.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저는 우리 양원교회 성도님들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그랬으면 좋겠어요. 늘 조심하는 거죠. 지나칠 정도로 조심하는 거죠. 함부로 대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함부로 대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서로를 존중히 여겨줘야 되거든요.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보면 어제도 말씀 속에서 그가 고린도 교회를 얼마나 끔찍이 생각했는지를 말씀하고 있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도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면서 여러분 교회를 근심하게 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교회를 근심하게 사도 바울이 아니 고린도 교회 온다고 하더니 오지도 않고 그러면서 불평을 해대면서 그런 불평하는 사람들이 교회의 근심거리가 되지 않겠어요? 어쨌든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근심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혹시라도 마음의 상함을 받을까 걱정스러워서 사도 바울이 6절 말씀에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 벌받는 것이 마땅해요. 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하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사도 바울은 비록 교회 안에서 근심거리가 되는 사람이 있어도
교회 안에 근심거리가 되는 성도가 있어도 그에 대해서 어떻게 말해요? 지나치게 말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잘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교회 안에서 교회를 근심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어쩌다 나도 그런 사람이 될 때가 있어요. 목사인 나도 교회의 근심거리가 될 때가 있어요. 왜냐? 우리는 다 그렇게 연약하고 어리석고 미련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교회의 근심거리가 되는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여러분,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않으려고 조심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살다 보면 실수하고 잘못하면서 교회에 근심거리가 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들을 대하여 지나치게 말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니죠. 그 사람이 더 마음이 상할까 봐 항상 조심스럽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제는 뭐냐 하면 교회에 근심거리가 되는 사람들을 용서하라. 용서하라. 용서하고 위로하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여야 되냐면 바로 용서와 위로의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9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범사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범사에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비록 교회 안에 근심거리가 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의 가장 대표적 특징은 용서와 위로라고 하는 것이에요. 범사에 항상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행해야 될 삶의 모습은 용서와 위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의 죄를 용서한 거 아니에요? 그 보혈의 능력은 용서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용서받은 자로서 늘 용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용서받은 자들의 사회, 바로 교회죠. 모든 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은 자들의 모임, 그 사회, 공동체, 그게 교회잖아요. 교회의 특징은 용서여야 되는 거예요. 용서여야 되는 거예요. 범사의 하나님의 교회는 이 용서가 차고 넘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이유가 있어요. 왜 용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걸까? 11절 말씀. 이는 왜 우리가 서로 용서하며 살아야 되는 줄 아느냐? 그 이유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용서가 없는 곳에 정죄가 있게 되고, 정죄는 사탄 마귀의 주특기예요. 주특기.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 사탄 마귀에게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역사하도록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용서가 있는 곳에 우리 주님의 역사가 있고, 용서가 사라진 곳에 정죄만이 있어요. 그래서 근심거리가 있는 성도들, 근심거리가 되는 성도들을 향해서
정죄하기 시작하면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용서가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만 용서가 없는 곳은 정죄만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곳에는 반드시 악한 사탄 마귀가 역사하는 것이고 여러분 그와 같은 곳에는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할 수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단어 하나 잊지 마십시다. 용서. 여러분 용서를 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용서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용서를 하려고 힘쓰지 마시고 용서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끙끙거리며 앓는 사람들도 있더군요. 용서가 안 된다면서 여러분 내가 하려고 하니 안 되죠. 그냥 간단해요. 용서의 원리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용서를 받았는지만 생각해 보세요. 그냥 다른 것 없어요. 내가 우리 주님 앞에 얼마나 많은 죄,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그리고 주님은 나를 어떻게 용서해 주셨는지 주님이 나를 얼마나 용서해 주셨는지 그냥 그것만 생각하세요. 그러면 돼요. 그러면 용서를 할 수밖에 없는 나를 발견하게 되어지고요. 내가 용서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용서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져요. 여러분 용서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용서해주고 또 교만해져가지고 야 내가 이런 사람도 용서했어 그러면서 또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용서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용서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용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누군가를 내가 용서하겠다 하고 막 용서해야지 주님이 용서하라고 했으니까 용서해야지 이것도 좋기는 해요. 안 하는 것보단 낫죠. 그러나 참되고 진정한 용서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하면 내가 얼마나 큰 주님 앞에 죄인인데 내가 주님 앞에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데 주님이 나의 죄를 다 용서하셨지. 내가 1만 데나리온 빚진 자라는 것을 항상 잊지 않는 자에게 용서는 여러분 100데나리온 100달란트 받은 자 죄를 지은 자에 대해서 그냥 용서가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너와의 관계는 해결되고 풀어질 수밖에 없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그렇고 앞으로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늘 지나치게 말하지 말아라. 마땅히 벌을 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교회의 근심거리가 되어져서 마땅히 벌을 받아야 될 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향한 사도 바울의 조심성은 지나치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그를 향하여 대하는 태도는 용서, 위로라는 거였어요. 왜? 그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안 하면 용서가 없으면 사탄 마귀가 역사해요. 사탄 마귀가.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런 역사가 있지 않기를 원해요. 우리 가정들마다 이런 사탄 마귀가 역사하지 않게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이런 악한 사탄 마귀의 역사가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십자가의 사랑, 용서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역사들이 있게 되기를 축원해요. 이 나라 이 민족을 바라볼 때에도 너무 안타까운 게 있어요.
용서가 사라지고 정죄만이 남았어요. 시퍼런 칼날로 서로를 난도질하는 무서운 정죄만이 가득 찬 세상. 동과 여러분 끊임없이 서가, 영남과 호남이 끊임없이 시퍼런 칼날을 갖다 들이대며 서로 끊임없이 정죄하고 있는 사회, 나라, 대한민국, 국가, 여러분, 그런 나라는 잘 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어느 곳을 가서 무엇을 하든 여러분 범사에 아름다운 이 용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믿는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날 위한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십자가의 사랑을 흐르게 하십시오. 강물처럼 흐르게 하십시오.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이 땅을 덮게 하십시오. 그 용서의 사랑의 보혈이 나를 통해서 흘러 넘치게 하십시오. 오늘도 이 복된 삶을 살아내는 양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손지선 집사님, 김금배 집사님, 어머니, 우리 손지선 집사님, 시어머니 오늘 소천하셨습니다. 어제 돌아가셨는데 오늘 다녀오려고 생각합니다. 저녁 7시 퇴근하신 후에 우리 성도님들 다녀올 겁니다. 조금 멀긴 합니다. 서천입니다. 여러분들 다녀올 분들 다녀와 주시고 또 따뜻한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니 여러분들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 7시 퇴근하신 후에 가려고 잡았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우리 청년들이 이제 순회를 떠납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6년을 이끌어갈 우리 양원교회 일꾼들을 위해서도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함께하도록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다 같이 두 손 들고 주여 부르짖습니다. 기도합시다.